낮에는 비가 좀 오더니 저녁에 예배 드릴 때쯤 되니까 또 비가 그치고 또 오시기가 좀 괜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계속 하는 말씀은 지켜내야 된다, 지킨다. 지킨다는 말은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말이죠. 빼앗는 자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지켜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지켜내야 되고 교회도 지켜내야 되고 우리의 중심도 지켜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는 내가 몇 년도생이야 한 호적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일찍이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위를 과시하거나 또 존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땅의 질서를 다 존중하지만은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 믿기 이전의 그 방식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연수를 카운팅해야 될 것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느냐, 얼마나 자신이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연수를 가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분 중에서 이분을 모두 참 어려워해요. 참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너무 거칠고 돈도 너무 많고 지금 제가 은행에 가면 500억을 현찰로 인출할 수 있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본인도 다 잘 알지 못해서 사람을 두고 한다 그랬어요.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어느 날 추천서를 한 장 써달라고 왔는데 보니까 사위가 의사예요. 세브란스 의사로 이제 병원에 이제 의사로 가기 위해서 기독교 병원이니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사람들한테 심지어 목사조차도 거기에 꼬박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는 데마다 일단 1억, 2억씩 턱 처음에 갔을 때 헌금을 내놓으면 눈이 열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누가 새신자가 왔는데 나 모르는 이름인데 누가 헌금을 내셨나? 재정부에서 개수했는데 2억을 딱 헌금했다 그래 보세요. 우리 교회 규모에. 당장 그 다음 주 오면 이 사람이 누군가 싶을 거 아니에요.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분이 성질을 잘 내요. 안하무인이에요. 교회 와서도 너 이리 와, 뭐 그냥 이런 식 너라는 말은 안 쓰지만 다 내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도 70이 넘고 모두들 어려워하고 권세 있는 분인데 이분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되나 참 고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쌍한 영혼이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소리 소문 없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차를 한잔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외적으로는 그렇게 없는 것이 없이 사는데 아버지, 연세가 100살 가까이 된 아버지로부터 맨날 혼나고 살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혼내키고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아버지도 엄청난 자산가거든요. 그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아들을 맨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살면서 나이 70이 되고 나니까 사람을 품는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것 하나면 다 내 마음대로 된 줄 알아요. 심지어 당회를 해도 나 오늘 싫어 그러면 당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니까 누구 하나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고,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배경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굽실거리지 그것 없이는 그냥 우리식으로 칼국수 한 그릇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외롭고 슬픈 인생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대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시대의 아들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교회에 와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왜 기도해요? 교회에 와서 왜 찬송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수록 내가 계속 강화되는 것은 어딘가에 거꾸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잘못됐네, 내가 이상하네, 나 문제 많은 사람이네.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서 싸우려고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는 스스로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고 자랑할 게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온 성도들이 다듬어 가는 것을 자랑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자랑하겠어요? 그런 걸 자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일당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도 청량동 축복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은 장로님이 대표 선수가 아니라 온 교인이 낱낱이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 교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대표 선수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 나가니까 참 그렇겠군요, 이런 말을 지역사회에서 듣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거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제가 나온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디 가도 제가 나온 대학 덕을 본 일은 별로 없고 고등학교 덕을 본 일은 많아요. 아이고 그 학교 출신이냐고, 그럼 됐다고. 이력서 한 줄에도 고등학교 이름 그거 보고 도움받은 적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학교에 배지를 달고 거창 읍내로 내려가면은 배지가 보정수표가 됐어요. 이 배지를 달고 아이고 돈이 좀 모자라는데요 그러면은 나중에 갖고 와, 틀림없이 갖다 주죠. 저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이 배지 하나로, 학교 이름 하나로 거기에는 깡패 같은 애도 있고 거기에는 어떤 애도 있고 어떤 애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데 그 지역사회에서 알려진 소문은 그 개인의 어떤 특이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애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주는 문화가 그 배지 달고 다니는 애들은 틀림없어.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거예요. 내가 칭찬 듣고 싶으면 남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뭘 자랑할 거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됨됨이를 자랑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좋은 소문나고 이런 거 좋아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수 안에서 서로 간에 깎여져 나가는 걸 보면서 서로를 놀라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네.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증거가 천당 가서 만나볼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죠. 처음에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오늘 5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사건과 관련해서 그의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주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주제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3장과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창세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죄와 타락, 하나님의 심판, 심판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 속에 펼쳐지는가를 새벽마다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세상이 인간의 죄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재생산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지경이 된 거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절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보면서 사람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라곤의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 생명에서 시작해서 죽었더라로 끝나는 이 인간의 숙명 속에 그렇지 않은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생명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죽음은 가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가지만은 그들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원가족 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바다에 개가 있습니다. 옆으로 걷기 때문에 그게 개입니까? 개이기 때문에 옆으로 걷습니까? 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저 옆으로 걷는 걸 보니까 개네 싶지만은 사실은 개이기 때문에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 이상 옆으로 안 걸을 도리가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까? 사람은 아담의 후손의 원가족의 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50보 100보이지 저마다 다 아담의 습성이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학습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매여서 일생을 종노릇한다라고 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죄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한평생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의 열매만 가득 맺고 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양대 산맥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포천도 이게 도시가 길게 생겼죠. 43번 도로를 축으로 길게 생겼는데 흔히는 도시가 이렇게 뭐 제가 살던 춘천도, 대구도, 뭐 서울도, 또 뭐 경남 진주 같은 데도, 뭐 경주도, 청주도 보면 도시가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뭐 사각형이거나 넓은 평지 같은 데가 도시를 지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리 여기서 봐서 오른쪽 저기 대진대학교 있는 쪽의 산과 이 골프장 있는 쪽의 산, 이 사이의 직경 거리를 따지면 몇 킬로 안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폭이 좁고 어종부로부터 해서 철원 쪽으로 가는 길게 생긴 곳에 도시가 도로를 따라서 좀 좁게 형성이 돼 있죠. 양쪽에 산이 있어요. 언젠가 그 산에 좀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위에 산에 가서 이 도시를 좀 내려다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실제로 세계를 그 말을 타고 배를 타고 그 당시에 얼마나 돌면서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전도사 심우할 때에 제가 살던 곳에 안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뒷산이 안산인데 그 안산에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저기 서울 시내가 종로도 보이고 왼쪽으로는 청와대도 보이고 뭐 쭉 다 보여요. 한강으로. 웨슬리를 흉내내면서 말했어요. 서울은 나의 교구다. 하나님이 이 서울 땅에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수받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을 했죠. 거기서. 또 지금은 포천에 왔으니까 청성공원에 가봤더니 양이 안 차요. 거기 올라가가지고는 왼쪽 오른쪽 산에 가보고 올라서서 오른쪽으로는 동두천과 운정 신도시와 저쪽을 돌아보고 왼쪽으로는 포천신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차피 미래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렇게 해보는 거죠. 이 산맥에 양대산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양대 산맥은 뭐냐?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시대의 아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죽음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길을 막아버리면은 죽음이 고개를 들고 사람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와 죽음이 짝으로 붙어 다니기 때문에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다 싫어하고 무서워하죠. 십자가를 만나면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을 가져오는데 이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죽여야지 사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죠. 뱀이 아담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아담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물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를 물리지는 않고 우리가 밟는 곳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죄가 죽어가야 죽음에 끌려다니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에 붙들리고 아버지의 가족으로 편입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영생의 문을 여는 것이 달라진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종에게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종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죠. 왜 그럴까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 늘 불안한 거예요. 이 고대 시대 때의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주인이 종을 죽거나 팔아버려도 재판받지 않아요. 종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종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불안하지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녀만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유시민만이 이러한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솟아나는 삶의 변화가 이런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까이 하는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까이 하는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죽음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다 두려워하고 터부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기 바랍니다. 죽음의 부정.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도 죽기 전에 말했어요. 현대인의 비극이 뭐냐?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죽음에 대하여 죽어버린 것이 현대인의 비극이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이 바로 되고
그 사람이 진리를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데, 이 땅의 시대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내가 유한한 존재이고 피조물이고,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음은 죄와 결부되어 있고,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사니까 거기에 인간의 불행이 오는 것이죠. 죽음을 가까이 하는 만큼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만 읽었지만 우리가 다 앞뒤로 다 잘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서 내 친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개인을 지목해서 친구라고 말한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어누이들이 사는데 부모 이야기가 없어요. 부모가 다 돌아갔다고 보는 거죠. 부모 없이 오빠와 두 여동생이 사는 집에 어떨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고대 그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경제 활동을 잘 하지 못할 때이고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할 때이고,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말했잖아요. 나그네와 누구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지금하고 다른 거죠. 고아와 과부는 가장이 없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사람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니네들이 그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을 다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저거 이삭 주어야지 죽지 말고 놔두라고 그 사람들을 와서 죽어가게 해요. 기본적인 생존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라고 구약부터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사로가 소년 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집이에요. 이 두 여동생들은 오빠를 아버지처럼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잠잤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본 동네가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을 본 동네로 삼으셔가지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복음서에는 적어도 3년 동안에 3번을 오르내렸다고 되어 있는데, 오르내렸을 때에 어디서 잤겠느냐? 책들을 읽어보면은 나사로 집에 가서 주무시고, 베다니 가서 주무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나가서 주무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사로 집안을 생각을 해봐요. 이 사망이 가장을 쓰러뜨린 이 상황을 생각해 봐요.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집이에요. 집안의 기둥을 사망이 삼켜버린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께 너무 잘한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나 불쌍해, 나 불쌍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할 수 있느냐? 저도 물론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 형편껏 내가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런 시절을 지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만 마음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해 이렇게 되고, 누가 날 없다고 업신여기나 흠잡나 뭐 이런 생각만 자꾸. 그러니 이렇게 나사로 집안에 그 세 식구 사는데 누군가를,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집에 유숙하게 하고 없는 살림에 밥 한 그릇이라도 내어드리고, 물질이 없는 거는 고사하고, 그런 마음의 씀씀이와 여유조차도 없어진다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어쨌든 사역에 도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집이고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을 너무 잘 섬긴 집이고 예수님도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데 이런 집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죽음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안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야, 너는 세상에서 고생 많으니 이거라도 좀 면해 가거라 하면서 건강과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이들이 오빠가 보니까 갑자기 뭔가 위중해졌나 봐요. 갑자기. 오래도록 아픈 게 아니고 갑자기 위중해졌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부르려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요? 나사로죠.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나타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 나흘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바로 죽었나 봐요, 나사로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겠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멀리 가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봐야 몇 킬로예요. 지리적 거리로 보면은 올 수 있는 거리예요. 4일 걸릴 게 뭐예요?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 집의 형편으로 보나, 예수님 우리를 아시는 걸로 보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 걸로 보나, 어디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열 일을 제쳐놓지 않고 우리 집에 안 오냐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 오빠가 지금 죽을 것 같다라는 이 소식보다도 더 급한 소식이 어디 있는데 4일 만에 나타나냐는 거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이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마르다 마리아는 정말 이런 중에서도 원망과, 사람이 좋을 때 좋지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 그랬는데, 우리도 모두 본전 생각 다 하잖아요. 교회도 내가 교회 앞에 한 게 얼만데, 이런 이야기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한두 번 듣는 게, 이분은 안 그렇게 하고 그냥 막 믿고, 목사도 막 참 많이 배워요. 여기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너무 믿으니까 목사도 허리띠 풀어놓고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다 해버리다가 그래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친절하고 잘하고 선물하고 목사님 하고 은혜 받았다고 막 해도 목사는 허리띠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냥 허리띠 딱 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 건데, 아이고 뭐 그렇지요, 뭐 그랬다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고 사람한테 할 말이 있는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낸다고 내 말 잘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쏟아내야 될 걸 사람한테 쏟아냈다가는 영락없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래요. 이 두 여동생들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한 게 얼만데 죽었는데 와서 뭘 하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안 살린 게 아니에요. 나인성 과부의 관이 나가는데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살려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냈어요. 다른 사람의 일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오빠가 죽은 지 4일 돼가지고 지금 냄새가 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살려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이죠. 원망과 이런 마음이 막 들겠지만 자꾸 읽어보니까 이 마르다는 이 서운함과 이 분함과 이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과 이런 것을 잔뜩 누르면서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수님께서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쩌겠어요. 뭐 그런 거예요. 이랬더라면 계셨더라면 좀 일찍 왔더라면 좋았을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압니다. 저는 이런 것을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라도 왔으니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무엇이든지 그랬는데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예, 언젠가 someday 언젠가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 세상이 끝날 때 구약시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 그때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우리 오빠도 부활할 줄 내가 믿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오빠가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그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할 줄 믿느냐? 그러니 마르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마지막 날에?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은 오늘 현재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린 세상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도 나와 있는데 그 사실상 그 내막을 보면은 그 언젠가 천당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오늘 예수 믿으면 오늘 천당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예수 믿는 게 뭐냐? 오늘 현재화된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가 뭐냐? 이것을 묻지 않고서 저 언젠가 그래요. 그럼 지금 죽고 싶으냐? 지금은 안 죽고 싶지. 언젠가
살 만큼 살고 100살 100살만 언젠가에 내가 죽고 천당 갈 줄 믿어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오늘 내가 사는 동안에 현재화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순복함에 대해서는 기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부활을, 생명,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몸이 꼭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은 몸이에요. 몸. 죽음을 부정적으로는 볼 것이 아니에요. 몸을,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뭐가 저항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죄의 습관에 딸린 몸이 죄로 달려간다니까요. 오죽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몸이 죽어짐으로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이 입으로 함부로 말하고 이 발로 아무 데나 가고 이 손으로 아무 것이나 하고 몸이 순종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도 아니고 생각으로만 신앙생활, 생각으로만 마음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생각으로만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이 몸이 따라가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몸을 중요하게 보는 거에 있어서는 천하 없이 말을 해도 몸을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몸은 우리의 말과 행실도 다 포함되지만은 우리의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도 몸인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인데 헌금을 한 푼도 안 한다? 그건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안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남편이 경제권이, 농사를 지어도 남편이 경제권이 있어요. 헌금을 못해. 교회에 오면은 다 민원 집안 돼가지고 일찍 전도받고 민원 집안에 남편들이 있어가지고 가족 찬양하고 이런 거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가족 찬양한다 그래도 꼭 혼자 나와서 하니까 죄 지은 것 같고 우리 어머니 그런 모습 많이 보고 살았어요. 헌금해도 아버지가 돈 안 주면은 뭐 없어요. 장에 가서 콩 한 대 팔아와도 얼마 받고 팔았냐 아버지가 다 계산해 버려요. 그러면 뭘로 하느냐? 정말 돈은 못 합디다. 엄마가 교회 가서 청소하는 걸로 다 하는 게, 청소하는 걸로, 교회 가서 그냥 설거지 하는 걸로 그게 헌금이다 생각하고 엄마는 하고 있는 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 말의 요지는 돈이 있는데 내 손으로 돈을 만지는 사람이 헌금을 안 한다? 있을 수 없어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부활과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해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새로워지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심령의 은혜를 받는다. 심령의 은혜를 받아서 몸이 같이 가야지. 어떻게 몸 따로, 심령 따로, 마음 따로, 정신 따로, 이런 거는 정말 사분오열, 정신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심령의 은혜를 받아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를 강하게 꾸짖고 있어요. 몸으로 다 하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의 생명도 몸으로 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었다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위하여 기도를 서로 간에 많이 해야 돼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 그 어르신 저하고 헤어질 때쯤 그러더라고. 나도 이러는 내가 싫어. 아무한테나 고함 지르고 아무한테나 직원 부리듯이 이리와 저리 가라 하고 그래 말하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나도 이러는 내가 싫어 그럽디다. 몸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말하면 서로 기분 나빠서 실족해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내 몸이 신앙생활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 고백만큼 몸이 따라가고 있느냐? 그걸 자기가 스스로 체크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도 화평이 오고 가정에도 화평이 오는 거예요. 실컷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막 싸운다 생각. 마음으로 싸워요? 싸울 때 마음으로 싸우냐고요. 표정으로 말로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몸이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량동 축복교회는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하고 같이 시작하는 어쨌든 새로운 시대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몸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정신세계 속에서 같이 있는 신앙생활을 안 한다, 우리는. 그게 뭐든 간에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다. 이것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흔적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사망이 몰려가고 날마다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활이 죽고 나서 부활하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옛사람이 오늘 죽고 오늘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